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을 무조건 축복합니다. 또 자매님을 무조건 축복합니다. 무조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육이 강건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또 해보죠. 우리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예,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요즘 흔히 듣는 말이 있어요. 예, 한국의 뉴스를 들으면 암에 걸린다. 이 복장 터지는 뉴스. 이 암울한 뉴스만 나오다 보니까 그거 자꾸 보고 있으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문이랑 인터넷 뉴스만 보는데 얼마 전에 한 블로거가 인터넷에 올린 그 블로거 뉴스를 이 한국 거리를 찍은 사진 몇 장을 보고 나서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 광화문 거리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찍은 장면이었습니다. 한복판에, 광화문 한복판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로 해가지고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그런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 옆엔 단두대의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또 조선시대처럼 대통령에게 사약을 먹이는 그림,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림도 있고요. 한쪽 벽에 보니까 벽에 현상수배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데 wanted. 그리고 나서 삼성 회장 누구누구 차게 놓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진을 갖다가 바닥에 놓고서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가게 해요. 상여를 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상여, 청와대라고 쓰여진 상여를 들고서 상복을 입고 행진을 합니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는 사람들이 큰 단두대를 가지고 거리를 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방역자라고 쓰여진 큰 그 장대 위에 박근혜 대통령의 피가 쏟아지는 그 머리를 갖다가 인형이죠. 그것을 가지고 나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두대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연설을 하고요. 그냥 쭉쭉 한번 넘겨주세요. 예. 돌을 던지는 장면이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또 시위하는 것이 데모하는 것이 꼭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비단 광화문 거리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기사만 났다 하면요 막 댓글이 달리는데 그렇게 악한 말이에요. 살인적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욕을 갖다가 해댑니다. 분노가 있어. 저주랍니다. 정말 악플에 시달리다가 사람들 죽겠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거기서 살까? 아니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 미움과 분노가 어디로 갈까? 다른 곳을 향하여 막 분노의 화살이 쏟아지진 않을까? 무엇보다도 이런 미움과 분노를 퍼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AD 57년, 58년경에 제3차 전도여행 중에서 고린도라는 장소에서 이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가운데 알력과 갈등이 있었어요. 또 대외적으로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로마 정부가 박해를 점점 더 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같은 동족인 유대인마저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핍박, 또한 교회 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는요, 악은 악으로 갚아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공정한 거예요. 그래야지 페어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더 세게 때려야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악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당한 수많은 악이 있어요.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악을 행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악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이 있기도 해요. 뭐 돈 떼먹은 사람도 있고요. 돈만 떼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뒤에서 욕을 합니다. 뻔뻔합니다. 그러죠?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하면서 막 속을 긁어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앞에서는 살살거리고 뒤에서는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과거에도 우리 과거에도 나에게 깊은 뼛속에 새겨지는 그러한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고요. 또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지 된다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누누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악한 사람에게도 선대해야지 됩니까? 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지 돼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예배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 드려요. 그런데 가보면요, 가정은 지옥이에요. 관계에 큰 금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개가 아니라 이건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형제와 불화하고 있는 동안에 예배가 드려봤자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돌보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말해요.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 뚫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해야지 될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요,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결국 내 손해입니다. 내가 괴롭고요, 내가 힘들고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 오른손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오른손을 올리려고 해도 오른손이 올라가죠. 병원에 가가지고 모든 검사를 합니다. 진단을 받고요.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사진도 찍었는데 뼈에도 이상이 없고 근육에도 이상도 없고요. 신경도 멀쩡하고요. 그런데 오른팔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특이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혼자 막 중얼거리고요. 어떨 때는 막 갑자기 막 소리를 갖다 지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갔어요. 이 사람이 이상합니다. 가서 상담을 통하여 그 원인을 갖다가 발견하게 돼요. 원인이 뭐였냐면요. 이 부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사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해요. 너무 매일매일 같이 못 살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겨요. 막 시어머니가 한마디 할 때마다 시어머니를 갖다가 막 때리고 싶어요. 주워 패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때릴 수는 없고 막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서요. 결국 오른손을 갖다가 들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요.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파괴합니다. 미워하고 있는 동안 보세요. 내 속에 인격이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막 굳어져요.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얼굴이 어떨 땐 살벌해요. 무서워요.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미움이 있나? 얼굴이 살벌하나? 얼굴 좀 펴세요. 얼굴 좀 펴세요. 여러분, 이 미움을 갖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한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5월에 무엇이 내린다고요? 네, 서리가 내린다고. 네.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너무 구박을 받으면서 한을 품게 됐어요. 요즘은요. 남자들이 한을 품어요. 하도 당해가지고. 여러분, 5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이제 농사를 갖다가 지으려고 모판을 갖다 내리고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5월이 되면 막 자라나가지고 이제 막 한참 자랄 때예요. 그때 서리가 내면요. 그 농장분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가 한을 품으면요. 미워하면요. 그렇게 파괴하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고 그러면요. 그것이 한이 되어서 쌓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신병이 나옵니다. 결국은요. 미움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지 돼요. 미움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내 원수를 선대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악순환과 선순환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잘해주면요.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줍니다. 그럼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난 또 그 사람에게 잘해줘요. 그럼 그 사람 또 고마워가지고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것이 돌아가면요. 서로 정이 쌓이고요. 사랑이 돌고요. 우애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못하면 상대방도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요.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해요. 저 사람이 미워하니까 난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날 또 미워합니다. 계속 원한과 분쟁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중국 영화 보잖아요. 죽을 때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서 죽죠. 그러면 그 아들이 원수를 갚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죽으면서 아들아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서 죽죠. 그럼 그 사람이 또 원수를 갚아요. 그럼 원수를 갚아다오. 서로 원수를 갚다가요. 가문이 다 멸망해요. 바로 그거예요.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완전히 둘 다를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움이라. 그래서 미움의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죽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참는 거예요. 내가 한번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악한 일을 갖다 당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악순환이 이제 선순환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은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좋지 못한 이웃을 선으로 대하는 법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오늘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로마의 정부 악하게 박해해요. 다른 사람들이 핍박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단순히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라. 적극적으로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이 자기 원수에 대하여 승리하는 비결은요, 그를 축복하는, 악을 선으로 갚는 비결은요, 나를 악으로 대한 자들을 축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생긴 전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먼저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드린 그 축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뭐예요?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는 것이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면 또 축복받을 사람이 축복받으니까 좋고요.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니까요 또 좋은 거예요. 축복은 그런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거기에서 시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가든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한 남편이 있었어요. 정말로 말만 남편이지 너무나도 정말 남편 구실을 하지 못하는 남편이에요. 사업한다는 핑계로 봄부터 가을까지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아예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겨울철만 되면요, 낙엽이 떨어진 겨울철만 되면요, 잠깐 집에 와가지고 그 겨울 한겨울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봄이 되면요, 이 옷이랑 다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평생 연락도 없고요, 뭐 생활비도 보내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혼자서 장사를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이 애들 갖다 다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속에 있는 이 응어리가 막 나옵니다. 우리 남편,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남편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내가 참고 살아야지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 남편?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인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그 말씀이 가슴속에 꽂혔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라. 누가 원수예요? 누가 원수예요?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원수예요. 요즘 남편이 원수인 사람 참 많아요. 평생 원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부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남편 원망만 하지 말고 이제 한번 축복을 해보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도 남편 있다고 좋은 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남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 편지예요. 한 번도 자기에게 편지를 보낸 일이 없거든요. 이게 웬일이지? 이게 웬일이지? 연락 없던 남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기적이. 그 편지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잘 지낸다는 안부 편지였지만은 그 감격해가지고 이 부인이 더 남편 이 편지를 붙잡고 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또 편지가 오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정말 가정에 무심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 앞으로는 얼마는 안 되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낼 테니까 걱정 말고 편히 지내시오. 그리고 몸 조심하시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이 생활비가 정말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더 신이 나서 이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 가지고 새벽 기도에 다니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눈만 뜨면요, 남편 축복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가을쯤 돼가지고 놀라운 편지 한 통이 또 도착합니다. 여보, 내가 너무나도 잘못한 것 같소. 이제 내가 방랑의 시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야지 되겠어. 내가 이젠 당신이랑 애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구려. 그리고 내가 훌륭한 아내,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어. 얼마 후에 정말로 그 남편이 돌아왔어.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뭐예요? 축복의 결과예요.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 속만 괴롭고요,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 원망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너무나도 남편이 미워가지고 이 남자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객사해라, 꽥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저주했다면요, 그 남편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 여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장례치를 하고 자기가 돈 만들죠.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밉지만 미워도 축복하다 보니까 결국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중요한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유업으로 받게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요,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 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나에게 이어져, 유업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나에게 복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이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던 간에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두 번째는요, 원수 갚는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지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래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아무에게도라는 말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어떤 악한 일을 했더라도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9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원수 갚는 것은요,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면요,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생떼를 씁니다. 잘못된 거예요. 또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팔 걷어붙이고 막 나서서 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 갚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악의로 갚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갖다가 너무나도 잘했던 사람이, 이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잘 분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죄 없는 다윗을 사울이 괜히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어느 날 다윗이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쉬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동화대 던지죠.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요, 오늘이야말로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 나쁜 놈을 다윗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참에요, 확 죽여버리고 우리 편하게 삽시다. 그럼 도망 달릴 필요도 없고요, 당신 다윗 금방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으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짝 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칼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살려둡니다. 그 증거. 그리고 나서도 그 마음에 후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옷자락을 감히 베었구나.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가 손을 대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심판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다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에게 맡겨두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놀랍게 하세요. 하나님에게 심판을 갖다가 맡겨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3편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불러다가 너 왜 다윗 괴롭혀? 하나님께서 뺨을 때린 거예요. 너 왜 괴롭혀? 너 왜 괴롭혀? 그것뿐만 아니라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고 그래요. 일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너 다시는 다윗에, 나는 이것만 보면 웃겨요. 너 다윗 건드리지 마. 너 다윗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마. 일을 뽑아버린다. 일을 뽑아버린다. 좀 더 말하면 혀도 뽑아버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 내가 때리거나 내가 일을 뽑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남의 생리 뽑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는 지금 배고파가지고 짤짤 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목말랐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 가지고 내게 잔치상을 갖다 다 베풀어 주시죠. 얼마나 멋진 승리예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37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한 자를 향하여 욕하고 불평하면요,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너의 영이 상하고 너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하여 너는 그런 일 하지 말라. 그런 일 하면 너에게 손해다. 왜요? 어차피 그들은 내가 욕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낫으로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갖다 처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면요, 우리가 욕을 하고요, 채찍을질을 해야지 됩니다. 이거 고통스러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악역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좋은 일만 해. 힘든 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마음 편안한 일만 해. 그래서 시편 37편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뭐예요? 막 화낼 필요 없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그러면 너만 악한 일 하면서 너만 죄짓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한 일이에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그래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무엇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사랑했는데도 그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를 위하여 내가 다만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맞서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이 나를 욕하는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선대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집에 초등학교 3학년 된 4대 독자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근데 얘가 밖에서 놀다가 친구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몇 대 맞은 거예요. 얘가 때리려고 했는데 그 엄마가 그 얘를 보고요, 달려가서 얘를 갖다 붙잡고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얻어맞기만 했다는 거예요. 당장 집을 갖다 나가가지고 저놈 때리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참으라고 하니까 못 참겠다는 거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락바락 막 목사님이 있고 없고 막 소리를 갖다 질러대는데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말합니다. 야, 너 이길 자신 있냐? 아, 예, 그러면요, 내가 이겨요. 그럼 이겨라 이놈아. 왜 지냐? 아, 그랬더니 얘가 더 막 분이 나가지고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뛰쳐나가려는 얘를 갖다가 붙잡고 이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너 잠깐만 기다려. 이놈아, 울면 진 거야. 사내 자식이 왜 우냐? 아, 그랬더니 얘가 울면 진다는 소리에 울음을 갖다 딱 끝치는 거예요. 살살 달래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마디 덧붙일까요? 미워하면 또한 진 거예요. 사실 울면 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 진 거예요. 맞고도 웃으면 이긴 것이고요, 때리고도 불안하면 진 거예요.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이긴 것이고요,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고 이를 갈며 미워하게 되면요, 그건 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을 대할 때 내가 더 큰 악으로 갚아버리면요, 인간적으로는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진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요, 인간적으로는 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 원수라도 축복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정말 우리가 살면서 불의한 일을 갖다가 많이 봅니다. 또 억울한 일도 많이 겪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은 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 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일만 할 때, 내가 용서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빨을 뽑아버리시든지 뺨을 때리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당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가슴에 한이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깃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에게 힘을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누구든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도록 선으로 선대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버지 내 본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악한 것도 선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심령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주하고 욕하고 심판하는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마음 가지고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며 회개하고 정말로 화해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이 선으로 바뀌고 선수한 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슴속에 답답한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너무 억울한 일들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길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님 따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승리하는 선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처 하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신앙 전파하리라.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켜. 이 신앙 생각할 때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한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인 성도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죽어도 영광되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부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게 했네. 원수도 사랑하게 인자 너는 행실로 인자 너너 행실 이 신앙 전파하리라. 이 신앙 전파하리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같이 기도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온갖 저주와 그 욕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아픈 일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정말 악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